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7장? 7장이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위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전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 사회적으로 공무집행죄라는 법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어떤 권위를 받아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인을 체포하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의 무질서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것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행사를 방해하는 때에 적용되는 법을 공무집행 방해죄다라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이 특권층,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에 도전했다 해서 그들을 잡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게 했더니 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 할 수 없다 하면서 베드로의 그 담대한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7 집사 중에서 한 명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하다 보니 믿는 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게 됐습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 집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였냐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이기를 매일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면 먹을 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도들한테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난한 자들도 이제 그들 중에서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제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너무도 바쁘게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믿는 자가 5,000명. 그러다 보면 엄청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나누든가 아니면은 어떤 재물을 서로가 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자 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돕는 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을 택해라 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7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 2사람을 꼽으라면 한 분은 스데반, 또 한 분은 빌립 집사. 그래서 이 제자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 7 집사들의 택함을 받은 목적은 구제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행했던 똑같은 일을 행하게 돼요. 기사와 표적이 그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성전에 사람이 모였는데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저 뒤에 사람이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빌리게란 목사님 한참 부흥회를 하실 때 애나임 구장, 다저스 구장 이런 데에서 수만 명이 모인 데서 할 수 있었게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요? 마이크 시스템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한 개인의 육성의 목소리로다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 됐겠어요? 무리를 졌겠죠. 스데반이 맡은 그곳에 모인 사람, 베드로의, 그 다음에 요한의, 이게 따로따로 모여서 아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6장에 보면은 누구까지요? 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6장 7절을 보게 되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라운 일 아니에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여기 제자의 믿는 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레위인의 숫자는 한 18,000명 정도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8,000명 정도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특별한 무리들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제사장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8,000여 명 중에 그 제사장들은 평소에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재물이라든가 어떤 성도들이 바치는 어떤 무엇이든지 이것은 그 특권층들만 나눠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3대 명절 각국 각 지방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그때 템포리로 잠깐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부 조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재물을 나눠줬을 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사장들도 이 빈부의 차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은 똑같이 일반 서민들과 함께 가서 노동을 치고 그 다음에 생업에 종사해서 이제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가난한 상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유럽에 가게 되면 어떤 국가들은 특별한 그 제품,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 제품 생산이 없으면서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무엇 때문에요? 조상들이 남겨놓은 유산과 그 다음에 유물 이런 것 때문에 관광 사업으로다가 사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가 하나가 그리스입니다. 관광 사업으로만 온 나라가 먹고 사는 나라가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관광 산업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여행객이 와서 무엇을 써요? 돈을 쓰잖아요. 자, 자야죠. 그 다음에 선물을 사죠.
그 다음에 또요, 먹을 것을 사야죠. 그러면은 예루살렘도 똑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었죠.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 이 특권층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그들은 거기에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를 누리면서 자기네들은 그걸 살았지만 다른 일반 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때만 잠깐 와서 도와달라 하고 그 도와준 대가를 일부 조금만 나눠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 성전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권력을 누렸고, 그 다음에 부를 누렸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생활을 아주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의 생명줄인 거예요. 자기의 생명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제사장들이 이제 자기도 똑같이 이 서민과 같이 가난한 상태로 살고 있다가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의 선포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소망을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결국 이곳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차별받고 이렇게 사는 이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라면 우리들에게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소망으로 다가와서 그들이 이제 그 믿는 자의 숫자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지금 스데반과 문제가 생긴 게 누구하고 생겼습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성경에 보게는요, 각 나라, 그 다음에 지금 6장 8절, 9절 보게 되면은 각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스데반과 변론을 나누는 사람들은 각 나라의 회당에서 섬기고 있는 회당장이든가 아니면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배우고 가르친 이 내용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니까 이제 스데반과 이 사람들과 변론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변론은 딱 두 가지의 문제였습니다. 첫째는 율법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과연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전은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스데반과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까지 생명같이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율법과 스데반이 가르치는 내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떤 차이였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을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자, 모세의 율법 속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지금 그들이 가르치는 그 모세의 율법은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요. 길어요. 복잡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만 가르쳤나요? 아니죠. 그들에게는 토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율법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적어놓은 그 책이 토라예요.
그러니까 또 토라를 엄청나게 많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그 토라를 다 모아서 차에다 싣게 되면은 1톤 무게의 차에다 가득 채울 수 있는 부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책 토라가 그렇게 엄청난 분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부피의 내용을 딱 두 마디로, 두 구절로다가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의 전체를 다 대표하는 언어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어디까지? 세례 요한까지네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그럴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하나님의 그 예언이 요한까지였을까? 맞더라고요. 요한까지. 그러니까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요한까지 예언을 하셨다면 율법이 요한이 지난 후에 태어나신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이 다 완성이 됐다는 거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야.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으로부터 완성이 됐다는 증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 외에 한 의,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빚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그러면은 모세의 그 많은 율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이 적어놓은 토라와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로 완성을 했는데 뭐라고? 어떤 단어로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스데반과 지금 변론했던 그 사람들에게 문제는 어디에서 차이가 난 겁니까?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강하게 주장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스데반은 그들에게 아닙니다. 율법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바로 얼마 전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식과 스데반이 말하는 것과 이것이 차이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했던 그 생각과 지식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들이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이제 선동을 해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데반이 이제 그들과 함께 재판석에 서게 됩니다. 재판석에 서서 이제 공회가 모였죠. 대제사장, 그 다음에 공의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고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스데반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부터 이제 7장 1절서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 외에 가장 긴 설교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어떻게 그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긴 설교를 할 때까지 저지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네가 변론을 해라 했더니 지금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것이 엄청나게 긴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모든 내용이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똑같았기 때문에. 똑같았어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애굽에서 광야 생활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모든 지금 내용이 그들이 가르치고 있던 구약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똑같이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지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공회원이나 대제사장들은 들으면서 재판할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근데 지금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솔로몬의 성전까지 갑니다. 마침에 솔로몬의 성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읽은 44절서부터의 그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완성이 됐는가? 다윗이 짓고 싶었다. 그 다음에 그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성막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예비한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지금 그거 문제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느냐 이것은 이 스데반을 고소했던 사람들과의 지금 변론했던 그 내용 중에도 그 똑같이 그 내용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 그 성전에 계셨을까? 아니면 어디에 계셨을까? 하늘에 계셨을까? 지금 그 문제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스데반이 구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성전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한 건물 안에 절대로 계시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히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된 겁니다. 왜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뭐를 이용해서 지금 부를 쌓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용해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전이요. 자, 그들이 주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계 어느 나라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끝없이 그것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당이나 아니면 외국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그들에게는 꼭 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고 그들은 믿게 된 거죠. 그러면 그들이 올 때 그냥 오나요? 어떤 재물을 가져와야죠. 돈을 가져와야죠. 헌금을 가져와야 돼요.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바치고 그것을 바친 재물을 그들이 갖는 거예요.
지금 현대 많은 큰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용하지 않나요? 모든 헌금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재단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수없이 강조를 하죠.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성전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은 부를 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물질 때문에 참으로 목사님들이나 그분들이 타락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에 제사장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유익을 갖고 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책망하듯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사기 1장 1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온 우주에 편만히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이 찬양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오지만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결국에 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우리 미가서 24장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나님 정말 사시는 성전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스데반은 그 성전에 대해서 악유를 하면서 아마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아마 천지개벽할 말이었어요. 그들이 들을 때는. 왜요?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건물이며 그 다음에 이곳에는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그곳인데 스데반이 이야기하기를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아마 분명히 그들에게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그렇게 거룩히 여겼던 성전을 스데반이 너무 가볍게, 너무 가치없게 이야기를 한다 해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화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성전의 문제는 굉장히 큰 그들에게 그 문제로 대두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 건물은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제물을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스데반이 이 제사장들, 공회원들을 향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가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그 제사장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두령을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없는 메시지,
하나님이 없는 축복, 하나님이 없는 예배. 바로 그들은 그렇게 드리면서 이제 우리를 믿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바로 그 지도자들, 바로 제사장들, 그들이 행하고 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이 행하고 있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스데반의 긴 설교가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완성된 성전에도 구약 성경에 당신들이 가르치고 읽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어디 계시고 다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당신들이 바로 전에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 고소했던 자와 스데반의 문제인 줄만 알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지금 스데반이 51절서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갑자기 스데반이 그곳에 재판을 관할하고자 모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자, 첫째, 할례 받지 못한 자. 얼마나 수치스러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 그 다음에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 두 가지 죄는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회방죄. 둘째는 성령 소멸죄. 지금 이 공회원들, 이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행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임했던 그 성령을 지게 소멸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자다. 스데반이 외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외친 스데반의 이 말로 그들은 스데반을 결국에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회방죄며 성령의 소멸죄를 그들은 짓고 말아서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은 한 집사로서 하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영어로 디콘이라는 집사라는 그 의미는 디아스, 전치사와 코에스, 먼지라는 그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 이야기는 집사는
먼지가 휘날릴 정도로 바삐 움직이는 사람, 그 본래의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스데반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뿐만 아니라 아마 구제의 일도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성전의 의미를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는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그는 천사의 모습과 같았더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 무엇이 그렇게 기뻐요? 무엇이 그렇게 좋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실 적에는 내 얼굴과 내 모습 속에서 스데반에 보였던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바로 스데반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가 깨닫고 담대하게 외침으로써 그는 주님 곁에 갔습니다. 영광스럽게 비록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지금은 주님 곁에 가 계십니다. 오늘도 성경의 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하겠습니다.